13절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성령.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함께 하시다. 이게 이제 성탄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함께 하심의 복.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전도죠. 그렇죠?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구원케 하시고 또 영혼 구원하게 하셨어요. 답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것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죠. 그렇죠? 전도예요.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지. 그렇죠? 성령의 역사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성령.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아.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요. 또 성령이 어디 계셔? 성령이 어디 계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 믿음으로 살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요, 잘 이기겠죠. 찬송가에 보면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그랬어요. 잘 이기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대부분 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맞죠?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괴로운 문제, 아니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인정하면 왜 힘들어?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결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없는 문제들이 힘들잖아. 그렇죠? 돈이 없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자식의 속을 썩인다든가 뭐 이런 게 힘들죠. 또 목사인 저도 뭐가 힘들어? 목회가 왜 힘들어요? 뭐 돈이 없거나 교인들이 목사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든가 또는 교회가 생각보다 부흥이 안 된다든가 또는 목사님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갭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이지 못하면 힘들지. 그쵸? 근데 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게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육적인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을 비우면 교회가 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힘들 게 없어요. 영적이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 교인들이 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죠? 뭐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그렇죠? 나도 죽으면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보면 영적이지가 않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교인들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영적으로 막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막 희생하고 그리고 막 섬기고 그리고 막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막 그쵸 살려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 대부분 다 뭐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까지 보면 전부 하늘의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성경은 달라.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게 막 육적인 내 삶 속에 영적인 것은요, 이게 막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 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갭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죠. 쉽게 무너지죠. 근데 이게 육적인 것이 그럼 오래 가냐? 절대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그 포르투갈하고 이게 축구에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는 16강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뭔가 다 된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 16강이 목적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브라질하고 딱 지고 나니까 또 얼마나 말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 육적인 거는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대학 합격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나면 금방 뭐가 걱정되기 시작해요? 집 문제. 그렇죠? 금방 또 뭐가 걱정돼요?
돈 문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학교 들어가게 되면 당장 그쵸. 그 다음에 등록금 문제. 그리고 이제 등록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짜증 부리고 오면 금방 내 입학해가지고 기쁨은 잠시고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이 영적이지 못하면 은혜 받는 것도 잠시거든요. 잠시. 밥 한 끼 잘 먹으면 포만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밥 한 끼가 하루는 살려주겠지. 막 저도 밥 한 끼 안 먹으면 막 발발발 떨죠. 그러면 밥을 먹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 밥심음으로 또 하루를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을 살려주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집어 넣어주냐, 영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알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죠.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가이드예요. 내가 잘못 살면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목회자하고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건 육의 영이에요. 육은 안 돼요. 제가 어제 아침에 진짜 교회 와서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 중심이잖아. 근데 딱 어제 아침에 눈이 왔잖아요. 근데 딱 교회 왔더니 까멜리아에서 눈을 쳐가지고 내리면서 뭐 우리가 차를 대는 주차장 거기다가 주차 공간에다가 눈을 그냥 그렇게 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관심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 갖겠어요. 저는 이제 예양교회 목사고 저기다 차를 대야 되는데 왜 눈을 저렇게밖에 못 쓸어놨지? 근데 거기 아마 저하고 아는 분들 직원들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도 눈을 쓸고 들어왔다가 나왔죠. 나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눈을 계속 쓰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눈을 도로로 내려오지 말고 그 옆에다가 그렇게 그 눈을 쌓아놓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났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잔소리하느냐 얘기해요. 정말 화나대.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삽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쓸어내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뭐 제가 볼 때 한 70 이렇게 요쪽 저쪽 된 것 같은데 진짜 못났더라고.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요. 그만하세요. 내가. 근데 나보고 뭔데 당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까멜리아 직원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그리고 청소하는 그 폐지 이렇게 거기 폐지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저분 원래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나보고 그 커피하는 그 아저씨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목사님. 자기들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죠. 나는 뭐 그냥 부탁한 건데 뭐 자기한테 뭐 했다 말았다 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제 성격이 내가요 원래 다혈질인데다가 못 참겠더라고. 내가 그렇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했죠. 근데 가만히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은 그래. 근데 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게 답이더라고. 요즘은 안 싸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동네 창피하잖아.
근데 이게 영으로 이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마음입니다.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했겠지 뭐.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라 그러면서 대들었겠지. 그렇죠? 싸웠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잖아요. 우리 뭐 저야 뭐 목회하면서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어려움 당한 것이 스스로 어려움 당한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한 그런 목회는 안 해온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당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저는 당한 사람이고요. 괴로움을 당했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근데 육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성령이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왜냐하면 여기 성령을 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분은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요 누구를 증언?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야.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주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의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다. 의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려면 의인이 되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냐면 의에 대하여라면 나는 하나님께 간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는 뭐예요?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육신을 지배하면 우리 영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자, 읽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칭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다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성령은 자 요약하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힘내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읽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누가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고 제자들 때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령의 일이야. 성령의 일.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거하시면서 일하실 때 그 성령을 지지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화가 막 이렇게 어제처럼 저까지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참아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참아야 돼. 참는 게 힘들잖아. 이게 내 힘은 안 됩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질은 안 변해요. 제가 어느 이렇게 목사님이 CBS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은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우리 목회자들도요. 기질은 안 변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변한다. 맞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옛 성품이 살아난다는 거지, 기질이. 그러면 안 변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폐업 예배는 별로 안 드려요. 그렇죠? 근데 개업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오신 분이 거의 100% 아니잖아. 10%라도 남아있나 모르겠네. 폐업한 분들이 많아. 의외로 거의. 개업은 다 해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폐업 예배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폐업 예배도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폐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이 참 많아. 알코올 중독자가 변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살았다. 간증이. 그런데 진짜 그 변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 신기하게도 많아.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악에 빠지거나 한 번 노름에 빠지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배받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들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지속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성령도 힘이 없네요. 여러분, 성령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우리가 내가 소멸시키더라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요, 그 마귀의 영을 짓누르고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지. 마귀에게 지면 소멸시키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또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더 이상 그 속에 머물러 있을 길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요한일서 4장 설교하면서 13절로 14, 15절 쭉 하려고 하다가 따로 떼어놨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 많이 들어봐야 삶에까지 안 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을 따로 떼서 그냥 13절 한 절 가지고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도 중간에 떠나실 수 있다. 시작. 성령도 중간에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일이 내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됐어요. 그 일이 있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이 내일 일은 아니요. 또 그렇죠. 오늘 슬픔이 내일 슬픔이 아니고 오늘 기쁨이 내일 기쁨이 아니에요. 가끔 길 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리죠. 누가 뭐 사법고시 패스 합격. 그래서 우리 동네 인물 났다 축하한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후에 가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좀 외람된 얘기인데 우리 윤태민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안양 샘병원에서 장례 치르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윤태민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친척 판사가 많대. 판사가 많어. 그 저보고 이제 결혼 생활 잘 하느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문제. 그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제일 원인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이제 이혼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그 1순위가 성문제더구만. 성문제. 그 이제 윤태희 목사님 그 주변에 가족들 중에 판사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들었는데 내 주변에 판사들이 많아요. 내가 알아. 많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합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성문제라는 게 단순히 성문제가 아니잖아. 주변 머리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 문제를 맡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성령이 일해요 안 해요? 권사님? 일해요. 우리가 그래서 찜찜한 거지. 그렇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찜찜한 거예요. 찜찜함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 성령이 우리 양심. 우리 세상은 그냥 양심이야. 네 양심에게 물어봐라.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성전을 뭐로 만들고 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뭐 술도가니를 만든다. 굴뚝 연기나는 담배 펴가지고 굴뚝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치 온갖 잡것 것이 막 꽉 차 있다고. 설교하는 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목회자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저는요 싫어도 하는 게 다른 것 같아. 피곤해도 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사례비 받아서 그럴까? 아니면 소명 받아서 그럴까? 근데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근데 사실 성령의 역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받는 거.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하더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을 하나님께 영광하더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다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아까 조금 3절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것 그리고 과거의 우리 삶 이방인에게 끌려갔어요. 우상에게 끌려갔어요. 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자, 읽어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교회가 유익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유익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유익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년에는 더 힘들어져서 자살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죠? 힘들면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자살 안 해. 그러면 유익이 생긴 거죠. 그렇죠? 성령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날이 굳다고 우리 삶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햇빛이 쨍찌니까 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요. 조금 있으니까 2시간 만에 그냥 비 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맞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에 맞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이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면,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만, 어떤 사람은 방언 통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읽어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두 절 읽기. 로마서 8장 26절 읽고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읽어요. 26절 시작.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 연약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죠. 근데 성령이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환장하겠네.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따르는 게,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연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해놓고서 맞지? 기도하지 않는 건 연약한 거예요. 뭔가 육신적인 삶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연약할 때 기도하도록 내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간 것이. 다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제 이 말씀을 쭉 읽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목적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속에서 찜찜함이 일어나는 거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 더러운 것, 오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게 다 이게 마귀의 일이죠. 육체의 일이에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은 되게 세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고. 글쎄 거기까지 가야 되나? 자, 22절 시작.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자, 20절, 19, 20, 21절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끝났다. 그런 거죠. 결론입니다. 25, 2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답 나왔어요. 이제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해요. 헛된 영광 육신의 일이죠. 땅의 일이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세속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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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